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기다림 여기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서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임 목사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TV 프로그램 싱 어게인 3를 보다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아주 멋진 무대를 보았습니다. 58호라고 되어 있는 이 가수가 부른 이승열이라는 그 가수가 원곡자인 기다림이라는 노래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무엇이 가장 좋았는가 하니까 이 58호 가수 혹은 이 원곡자인 이승열이라는 분께서 뭔가 이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썼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어떤 가사가 격혀 있다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58호라고 하는 이 가수가 어떤 선교사님의 아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내게 주어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젠가 아무 말 없이 우리의 이 긴 인생 동안에 정말 너희 애썼구나, 너가 나를 기다리느라 고생 많았다,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고 품에 아주 오래도록 위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제가 생각이 나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끝내 그 품 안에 오래도록 안길 것이라는 그 소망이 묻어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동적으로 저는 들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강단에서 이제 유행가를 튼다고 혹시나 이렇게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유행가가 때론 더 은혜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 가수의 이 무대를 보면서 더 마음이 와닿았던 것은 대림절 기간이 바로 이번 주 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수가 그걸 맞춰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이것들이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어떤 우리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사순절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력은요 바로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따지면 새해가 이 대림절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림절은 처음에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을 기억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기억하자. 그래서 예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서의 의미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한 기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연말 느낌을 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대림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은총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관련된 것이죠. 둘째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소망,
그 두 가지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과거에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미래에는 우리에게 끝이 이런 일로 나타날 것이니 우리는 현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에 대한 기억,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것이 만들어내는 현재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다시 올라가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또한 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고 거룩함과 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품위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현재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의 탄생의 기억,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의 소망,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뭔가 아주 대단한 일을 늘 품고 대단한 것을 생각하고 대단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상의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위대하고 거대한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올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열심히 양을 치던 도중에 천사로부터 예수의 나심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달려가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원래 하던 일, 그러니까 열심히 별을 보면서 점을 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환하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쭉 따라가서 새로운 왕의 탄생을 목도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노인은 늘 그랬듯이 평생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예배하던 성전 그곳에서 여느 때처럼 똑같이 예배하러 나왔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 목자, 동방박사 이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아예 몰랐던 기독교와 상관없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와도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존재들은 메시아의 존재는 알지만 자기는 너무 생활 하층민이고 삶이 바쁘기 때문에 도무지 그게 자기에게까지 해당되리라 생각도 못하고 그저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정반대로 일평생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입니다. 각자 현재 살아가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 그가 그냥 평생 숨쉬고 살아가던 그 존재하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바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양치느라 바빴던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아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계시하는 빛이다라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여선지자 안나는 그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닌 그들의 삶에 찾아온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는 핍박이 점점 심화되던 시기입니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 자신도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모두 흩어짐을 당하고 지하의 카타콤으로 피해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하는 그 소망, 그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일상을 담담히 견디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동방박사나 목자나 또는 시므온과 안나에게처럼 그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그러니 너희들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충실히 하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 일상 가운데서 아까 함께 찾아봤던 노래 가사처럼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상을 담담히 견디며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처럼, 있어야 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아주 이상한 놀라운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언젠가 예수의 오심을 목도하고 그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등불을 켜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도 이 땅으로 오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죽은 이후일지 아직 죽기 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의 재림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마무리됩니다. 비록 수많은 아픔과 슬픔, 고통과 좌절,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때로는 그저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다,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땅이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신 곳도 바로 이 땅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곳도 바로 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의 일상의 삶을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오늘도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다리던 성도들, 어두운 카타콤에서 우리는 은유적인 의미로 삶이 어두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두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들도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깜깜한 땅 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기꺼이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다 같이 교회에만 모여서 흰옷 입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노래하고 마치 그 휴거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매일 만나고 때론 징글징글해 보이는 그런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성도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먹고 지지고 볶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 때문에 속이 상해가면서도 결국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도
오늘 이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고 또 친구들 만났는지 어떤 상황을 겪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생각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왔던 노래처럼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아주 오랫도록 안겨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발을 이 땅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삶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외면하고 이 땅을 버리고 내 속으로 침잠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제자 삼고 제자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절망과 고독과 고통이 우리를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언젠가 주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하며 그 소망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